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한 식당은 주문의 실수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라면을 주문하면 우동이 나오고 햄버거를 주문하면 만두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자기가 주문한 메뉴를 거의 먹을 수 없는 식당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한번 주문하면요, 음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주문해야 그제서야 음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불만이 막 터져 나오면서 식당이 문 닫을 만도 한데 여전히 손님들이 북적거리면서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식당이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아르바이트생들입니다. 이곳 아르바이트생들은요, 모두 치매에 걸린 할머니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직전에 받은 주문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주문을 받았더라? 그래서 주문 받은 거하고는 다른 메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안 시켰는데 그러면 그냥 드세요. 그 실수를 계속 범하긴 하는데 이 아르바이트생들이요,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냥 드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손님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먹는다고 합니다. 이곳은요, 많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운영되는 식당인데 이 치매 환자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라고 하는 의식, 공동체 의식, 소속감, 그것을 불어넣자라고 하는 동기로 시작된 식당입니다. 그런데 많은 손님들이 막 줄 서서 찾아오는 거예요. 음식이 잘못 나와도 오래 걸려도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치매에 걸린 아르바이트 우리 할머니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어렸을 때 실수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지냈을 때 품어줬던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가 생각나서 그렇게 다 이해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공동체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계획대로 안 되고 무엇을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기도를 하면 다른 것이 나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 땅에서는 과연 없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굉장히 가정도 힘들고요, 나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듭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는 공동체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제일 먼저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 궁금해하는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생각해봐라,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은 회상하라, 또 잊지 말자,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12절 말씀에는 생각하라 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원래 잘 살았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원래 의인이고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기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기의가 계속 자라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심판자가 돼서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돼, 저 사람 저걸 고쳐야 돼 하면서 일일이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므로 지금 내가 조금 괜찮다 할지라도 자랑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악한데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지저분하고 타락한 모습을 생명싸게 은혜의 보자기로 감싸주셔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 보자기를 벗겨버리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겸손과 배려와 화평의 그런 공동체가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결코 섣불리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역설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나는 본질상 진노였던 그런 사람이었음을 기억할 때 내가 속한 공동체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의와 희락과 화평의 공동체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가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선교지를 돌아보면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뤄놓은 공동체, 어려움을 겪고 나눠지고 깨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운 교회, 내가 개척한 공동체, 내가 시작한 봉사사역, 내가 인프라를 구축한 사업, 이렇게 내가, 자아가 강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선교사님과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평안하기 위해서 바울이 또 하나 제안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가 되셨음을 생각하라, 그런 메시지예요. 자,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평화를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화평케 하셨다, 화목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공동체 속에서 화목을 주시고자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들 화목하게 하는 사역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화목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사역에 부르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요 무슨 직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나의 능력과 나의 언변과 나의 어떤 달란트와 나의 기술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그분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사람들과 그분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평화회담이 1만 번 가까이 열렸다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승천하셔서 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을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평화회담이 얼마나 많이 펼쳐졌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평화회담이 많이 있었어도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요구에 의해서 다시 전쟁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화목을 이룰 수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화목되시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천지에 그 이름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들려고 노력하다가 평화를 깨트리고 다시 싸우고 전쟁하는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에 화목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으로 인도하는 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평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뭐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고 스스로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각각의 자리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장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심각한 갈등 때문에 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TV를 보니까 금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이 가족 간의 문제를 오은영 박사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고 풀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정 안의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받고 우리가 화목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 되실 때
질서가 잡히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화목한 가정으로 변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또 얘기를 들어보면요,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품어줘도 그때만 잠시 예하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또다시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그 선교지의 주인 되시고 화목케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그 자리가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화를 주러 왔노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선교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조달하고 채워주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해주시는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 주어야 그 공동체가 비로소 살아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또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 구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이에요. 완성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계속 지어져 나가는 중이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 중에는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참 성장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계신 중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완성된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서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서로라는 말,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때로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서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위치한 빌리 그레이엄 기념도서관 입구 오른쪽에 보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 루스 그레이엄의 소박한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묘비명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어떻게 쓰였냐면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 감사드립니다. 이게 묘비에 딱 적혀 있어요. 왜 이런 묘비명을 썼는가? 유래는 이렇습니다. 루스 그레이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과 차를 타고 가는데 동네에 공사 중인 구간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이런 표지판이 있는 거예요.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길이 말끔해졌어요. 그리고 표지판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 인내를 감사드립니다. 그 문구에 감동을 받은 루스 그레이엄은요, 남편에게 자기가 죽거든 묘비명에 꼭 이 문장을 좀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 공사 중이죠. 큰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작은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다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하는 법, 헌신하는 법, 함께하는 것,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또 내 것을 나눠주는 법, 사랑하는 법, 그것도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공사 중이에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공사 규모가 너무 커서
주위 사람들이 돌아서 가야 돼요. 너무 저 사람이 공사를 크게 해가지고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피해 갈 수도 있어요.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다 끝난다면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서로를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해 주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지판을 붙일 날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분의 선교사님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파송하여서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나라 역시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도 공사 중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본질상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파송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교지에 가셔서는요,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도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